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면 월요일이 되는가 싶었는데 벌써 오늘 금요일이 돼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어디를 봐도 마음을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코로나19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온의 대로 안전하고 복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또 상파울 또 카나다에 있는 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니까 어제까지 또 400대로 떨어지더니 또 681명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서론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조명을 해보고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므로 믿음 없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 대다수의 이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과 그 거민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노라고 하는 절망적인 비보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 비보를 접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포자기적인 울부짖음과 원망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절서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1절에 불신앙적인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한 사실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서슴지 않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한 절 더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로의 귀환을 도모한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불신앙적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지도자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한 사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10명의 부정한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백성에게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그 두려움은 발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원망하는 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행진해왔던 길을 되돌아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패역한 계획,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만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인간에게서 용기를 뺏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송두리째 뺏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과 절망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락시킬 뿐 아니라 마침내 옛날의 그 죄악의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두 사람의 의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목이 탁지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인식하시며 불신앙의 유혹에서 빠져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1장 14절부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조명을 해보았는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봐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사탄, 어떤 죄악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 없는 백성의 특성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상호 신뢰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의 중요성은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서로 상호 신뢰가 없을 때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경직돼서 완전히 부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무리, 믿음을 상실한 백성, 이들은 정녕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명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뢰 또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텐데 믿음이 없는 백성의 첫 번째 특성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성은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의 집사, 교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지도자인데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의 원인이 그 동기가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영적 지도자들, 목숨 걸고 자기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 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온 그 지도자를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것은 지도자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들 각자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를 보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결코 그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럼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0명의 대다수의 그 반대자들 앞에서 또 그리고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언제 이루었어요? 40년 후에 그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어느 것 하나를 보아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원망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 비난보다는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백성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첫 번째는 지도자를 원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분노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어디에서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칼 앞에서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자기들을 돌봐주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칼 앞에 죽게 하는 아주 나쁜 분이라고 그분의 인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지 않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한 인간들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망하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놓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량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표정과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모습은 곧 멸망과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르는 것처럼 기쁘고 희망적인 사건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 붙잡혀 가면 우리는 행복동산, 즐거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천국,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의 첫 번째 특성 뭐라고 그랬죠? 지도자를 원망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까지도 거부한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세 번째 특성은 옛 죄의 길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옛 죄의 길을 사모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이 뭐예요? 죄의 도성이에요. 절망의 도성이에요. 사망의 도성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의 도성을 그리워하고 과거의 죄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죄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죄악 속에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믿음이 없어지면 결국 그 유혹과 그 고통과 그 근심 걱정에 굴복하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현실의 고통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유혹 앞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던 때에 달콤한 유혹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과거의 노예, 죄악의 노예, 그리고 어둠의 노예로 묶어두려는 것이 누구의 술책이에요? 사탄의 술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제시하며 죄악의 과거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러한 사탄이 주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We can do all thing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장 아름답게 묶어주시는, 연결해 주시는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몇이나 있어요. 다 뭐예요? 행동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름답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먼저 어떻게 돼요?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입에 담긴 원망을 삼켜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는 이 인간적 교만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옛 죄의 길을 사모하는 미련을 담대하게 끊어버리는 떨쳐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제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단호히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없는 백성의 특징을 소유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옛 죄악의 길을 그리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말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54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여 세번